예, 오늘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는 장면이 특별히 마태복음의 산상복음의 선상 설교에 있는 그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17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시기 전에 어떻게 했죠?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장면입니다. 중요한 장면이 왜 중요한 장면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12의 이제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사도로 칭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12제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명단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큰 차이는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거든요. 명단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명단에 누가 빠져 있을까요? 누가 빠졌을까요? 사도행전에? 그렇죠. 역시 베드로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고침을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이 회중을 대상으로 평지를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말씀을 전하셨고 병들 고셨다라는 장면들을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을 해놓고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 있지 않습니까? 그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유사한 말씀을 하시죠. 물론 팔복 8가지 복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복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화 있을진저에서 화를 선포합니다.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자들 설명하고 있고 가난한 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배부른 자들, 줄인 자와 대조를 이루는 자들이죠. 그리고 웃는 자들, 애통하는 자와 그리고 우는 자와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미움과 배척을 받는 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자들이죠. 대조를 이루는 자들은 축복을 아까 복을 선언했는데 지금 이런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이 쭉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특이한 게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게 왜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시기 전에 뽑으실 때 밤이 새도록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안에서는 이 본문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제자 명단 말이죠. 다 기록되어 있는데 산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장면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차이점을 쭉 보시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그다음에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넘겨주실까요? 네, 앞에 없나요? 마태, 마가, 누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시는 장면의 비교를 보시면은 마태복음의 10장 2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을 이러하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2사도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과 16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 부르시러 나오신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다라고 하고 그 뒤로는 계속 이제 12제자들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만 오늘 본문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불렀다라는 장면을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을 본문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지금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12제자들을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가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이 12를 뽑는 이 행동이 결국 기도한 후에 이루어진 행동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 12를 택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도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왜 이 기도의 응답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겠죠. 어떻게 왜 그렇게 말하고 싶으냐면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은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불렀고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라는 부분에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과 12를 택하는 장면이 이 이제 헬라어 상에 이 동작의 선후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상에. 그래서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은 택하다는 부분은 과거 분사로 되어 있고 부르다라는 부분은 부정 과거 시제, 그냥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택하는 것이 먼저인 동작이고 부르다라는 동작이 후의 동작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 부르는 동작은 후의 동작이고 택하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에 기도하러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는 동작이 뭐죠? 택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부르는 동작이죠. 그러면은 택하는 것이 먼저 일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택함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으로.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왜 누가복음만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장면을 기록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했다. 과거죠. 과거의 행동입니다. 과거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헬라어에서는 많은 것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기도하는 걸 의미하겠죠. 한 번 기도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장면들 속에는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장면을 이 미완료 부정과거 시제를 쓰지 않냐고 과거인데 미완료 과거라는 상황을 그 시제를 사용해서 계속된 동작, 반복된 동작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에요. 그러면 모두 다 기도했다라는 장면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하느냐?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진행적인 동작으로서 의미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의미할 수 있도록 헬라어가 문법적으로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게 보통의 관례들이에요. 그게 습관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이하게 오늘 본문은 헬라어 문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이 부분을 딱 한 번의 동작으로 기록했습니다. 다시요, 성도님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왜 이게 다르냐? 누가복음의 저자가 보통의 기도하는 장면은 예수님 있잖아요.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해라 라는 명령령을 쓸 때도 한 번의 동작으로 명령하지 아니하고 기도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령을 쓸 때 현재 명령을 써서 계속적인 동작을 지시하는 그런 문법이 헬라어에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과거의 어떤 행동을 딱 한 번 했느냐,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했느냐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헬라어 문법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대부분 99%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장면들을 할 때는 거의 다 반복적인 행동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늘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면 특이하게 딱 한 번의 행동을 표시할 수 있도록 부정사 과거라는 딱 한 번의 행동, to 부정사,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말해서 to 부정사로 얘기할 때, to 부정사를 할 때 to pray, 그러면 계속적인 동작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인 동작을 말해서 to be praying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딱 한 번의 동작을 표시하기 위해서 부정사 과거를 써서 딱 한 번 산에 기도하러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부분을 오늘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번의 기도, 이 한 번의 기도는 결국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저자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딱 한 번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지금 뭐 때문에 올라가셨죠?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제자들을 뽑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원문상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기도함에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에 있어서 안에서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딱 한 번으로 동작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그 다음 행동이 말해주고 있죠? 12제자를 택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택함은 결국 누구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예수님은 부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12를 택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의지였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예수님 정도면 우리가 예수님이 뜻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막 뜻을 우리한테 관철시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의 뜻도 충분하게 예수님은 굴복시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십자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이 뽑을 때에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뽑을 때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충분히 아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자가 날 팔 사람이야 하는 걸 몇 번 암시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팔자임에도 아심에도 지금 하나님 뜻의 의지에 굴복해서 지금 뽑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 선출하는 부분도 있죠. 그것도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한 후에 마띠아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시면은 결국 이 선출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예수님조차도 굴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2명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12명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쭉 보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쭉 보시면은 다데오라는 이름이 다데오가 있고 밑에 보시면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유다 야고보의 아들 이 다데오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데오라 기록되어 있지만은 저기 보시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유다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물으시겠지만은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당시에 유다라는 말이 가룟 유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자 유다와 헷갈릴 수 있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치 세례명처럼 다데오를 불렸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학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달리 기록되고 있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달리 기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AD 1세기도 2세기도 3세기도 단지 지금 성경이 의심스러우니까 계속해서 왜 다른 사람 기록되어 있지? 다른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차이가 예수님의 제자 명단을 완전히 부인할 만큼 그 정도의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다데오가 유다 야고보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시몬 다른 이름들은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에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를 보시면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의 구성 요건을 보시면은 직업, 성품이라는 정량평가 있죠. 정량평가. 어떤 것을 초빙을 할 때 정량평가도 하고 또 무슨 평가를 합니까? 정성평가를 하죠. 이 정성평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량평가도 정성평가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정량평가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그 어떤 것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다는 장면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부가 정량평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량평가에서 어부였다 하는 것이 조건이 있는 게 없었어요. 어부였으면 어부만 불렀어야 되죠.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성평가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죠. 인간관계가 어떤지, 성품이 어떠니, 이런 것들 다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그냥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은 모든 가치관을 파괴하는 인사결정인 것 같습니다. 제자를 뽑는 것이. 우리들의 인사결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 자신과 함께할 백성의 조건으로서 그 어떤 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사결정,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뭐로만 이 제자들 뽑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으로만 뽑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파괴했다는 게 가룟 유다를 뽑는 거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배반할 사람을 알면서도 지금 뽑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등에 칼 꽂은 사람 뽑을 수 있겠어요? 또 뽑겠다 하지 마십시오. 뽑겠다 못 뽑죠. 뽑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는 것이 예수님의 의지로 가능했을까요? 네, 가능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의지로 뽑았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있는, 그리고 그 굴복에 의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직업군들 한번 보시죠. 이들의 직업군들도 제자가 될 만한 가치를 가진 직업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 레위 또는 마태. 그렇죠. 세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세리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세리를 가지고 있는 AD 1세기의 세리에 대한 평가는 어떤 거냐면은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 다음에 나서 바벨론은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바사 제국한테 멸망하는 거죠. 바사 제국은 헬라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알렉산더 후계자들. 이 헬라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헬라 제국은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로마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 과정 동안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계속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그 식민지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죠. 지배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데,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 세관원들을 식민지 나라에 있는 그 백성들이 파견 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을 이용해서 세공을 바치겠단 말이에요.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은 유대 나라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바치겠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세관원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 신구약 중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을 헬라의 수종전자들, 바사 제국의 수종전자들을 로마의 수종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수종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로마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헬라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나라에서 가장 큰 사상이 뭡니까?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유일신을 버리고 그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들은 진짜 죄인들인 것이죠. 그러면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바로 죄인들의 대표예요. 남자로서는 누구냐? 세리, 여자로서는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창녀들. 이들은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방인으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다고요? 이방 죄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방 죄인을 택했다는 거죠. 택할 수 없는 자들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또요, 15절에 보시면 대단한 정치 성향도 있습니다.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 정치 성향이 뭐냐면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게 있어요. 셀롯이라는 시몬. 여러분, 셀롯이라는 시몬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 개역이죠. 개정인가요? 옛날 성경, 지금 개역 개정의 바로 전 성경까지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전부 다 가나안 사람이라고 기록됐어요. 틀린 번역이었죠. 틀린 번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번역이 정확하게 했어요. 가나나인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0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나니테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 가나안일 수가 없는 게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됐을 때 어떻게 기록하냐면 카나나이오스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발음상으로는 비슷하지만은 여기 스펠링을 보시죠. 스펠링을 보시면은 가나나에는 카파, K, 여러분 잘 아시는 K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라고 했을 때는 이게 키, 우리는 영어로서는 X라고 기록되어 있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 성경에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그냥 가나나 사람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나니테스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그러면 왜 이 가나나가 뭘까라고 물으신다면은, 가나나는 바로 여기 젤로테스라고 하는 것을 아람어 번역, 그러니까 아람어로 음력을 하면은 가나나인이 되는 것이죠. 다시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이라고 썼어요. 열심이라고 썼으면 그 젤로테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열심이에요. 열심. 근데 그 열심이라는 음력을 그대로 뭡니까? 히브리어로 옮기면, 헬라어로 옮기면 이 단어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젤로테스의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옮긴 그 음력이 바로 가나나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지금 이 누가복음도 이 사람은 젤로테스라는 셀롯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셀롯은 뭘까요? 셀롯이라는 것은 질롯이라는 열심당을 의미합니다. 그럼 열심당은 뭘까요? 열심당은 반로마 제국에 정말 무력으로도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인 자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인 자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반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무력까지 사용했던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열심당들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열심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엄청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무력까지 사용하면서 로마에게 저항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누구냐면은 그게 열심당이었어요. 열심당. 그러면 자,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심당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시몬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성전도 파괴하라고 그러고, 아무 때서나 죄 사하고, 아무 때서나 뭡니까? 믿음 선포하고, 구원 선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범하고 그런 사람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 이름이 뭡니까?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가룟인 유다입니다. 아니면 가룟이라는 거기에 속한 유다인 거죠.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다입니다. 여러분은 다 가룟 유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면 가룟이라는 이름이 뭘까라고 봤을 때 여러분 학설이 있죠? 헤브론에 약 6마일 떨어진 케리옷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케리옷을 의미한다고 얘기한다면 헤브론이 어디 있느냐? 밑에 있죠. 유대 땅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고요. 여러분,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땅의 구성을 보시면 제일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중앙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겠죠.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나가는 겁니다. 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99%의 제자들은 다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출신입니다. 만약에 이 가룟이 헤브론에 6마일 떨어진 그 케리옷을 의미한다면 누구만? 이 가룟 유다만 유대 출신인 거죠.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또 다른 학설이 하나 있습니다. 가룟이 어원이 이 가룟에 지금 보시면은 시카리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이 이스카리옷이거든요. 이 영어로는 이스카리옷인데 헬라어상에는 시카리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카리우스가 어떤 뜻이냐면은 몸에 당금을 품은 자들이다. 암살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 의미를 가지고 왜 이 사람들한테 시카리우스라고 불렸나라고 물으신다면은 당금을 품고 다닐 때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를 말한 거냐? 이 가장 열심당 중에서도 가장 열심당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뭐냐? 가룟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카리우스라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라면은 유다는 뭡니까? 이 시카리우스에 속한 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가룟이 어떤 지역을 의미했다면, 케리옷을 의미했다면 가룟에 있는 가룟인 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느 것을 말씀드리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지금 만약에 가룟이 열심당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시몬보다 더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시몬보다 훨씬 열심. 우리로 말하면 정말 막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 나라 입장에서는 극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극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본문은 뭘 말했나요? 오로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것은, 결국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아닌 사람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요,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게 먼저였잖아요. 우리를 택해서 여기로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잖아요. 20절에 보시면은 20절에 특이하게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평지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것을 평지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설교나 모든 사람들이 산상설교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였냐면은, 도대체 산상설교는 설교를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가 이 설교를 듣기를 원했는가? 정확한 청중이 누구였는가?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첫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설교를 하고 있는 거냐? 라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지었느냐? 무리를 보시고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제자들 보고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설교했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제자들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표를 한번 다시 볼까요? 보시면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복 있는 자 보시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예요. 다 뭐냐면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너희들이 이렇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가 있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지금 칭찬받는 자가 지금 화가 있어. 그리고 미래에는요. 다 역전된다는 겁니다. 역전되죠? 줄인 자는 배부른 자가 되고 배부른 자는 줄인 자가 되고 우는 자는 웃는 자가 되고 웃는 자는 우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건 이렇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뒤에 걸 봅니다. 우리가 팔복을 쭉 보시면은 뒤에 하나님 나라를 대고 하나님의 기업을 따고 땅을 차지하고 뭘 하고 하니까 그게 다 그래 그래서 복이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것 빼고는 다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다 미래. 팔복에 보시면 다 미래입니다. 다 미래. 그러니까 아직 우리한테 없는 거죠. 그런데요, 복이 있나니는 우리가 22절 한번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복이 있나니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있지만은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있지만 원래 없습니다. 우는 자도 복이 있나니 원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없느냐? 22절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있나니가 다 현재로 기록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뭐라고 말하냐? 가난하냐? 그래, 네가 지금 복이 있어. 너 지금 울고 있느냐? 그래, 지금 복이 있다. 네가 나중에 하나님 땅을 차지하고 배부를 거고 나중에 웃을 거니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하냐? 그래, 지금 복이 있어. 네가 지금 울고 있어? 그래, 복이 있어. 네가 지금 핍박받고 있느냐? 그래, 너 지금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죠. 지금 우리가 부유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웃어야 돼. 지금 우리가 뭔가를 잘 누려야 돼. 그러면 우리는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제자들아, 너가 복이 있는데 너가 지금 가난하냐? 너가 지금 울고 있느냐? 너가 지금 핍박받고 있느냐? 네가 줄이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그래, 그게 복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도요, 하늘의 상이 크대요. 하늘이 우라노스라 돼 있어요. 우라노스가 뭐냐? 우리가 보통 우라노스는 스카이를 말해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땅에 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한테 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상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늘에서 상이 클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배부르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부자이고 싶어. 우리는 지금 웃는 자이고 싶고, 우리는 지금 칭찬받고 있는 자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화가 있다. 나중에 반전될 거니까. 근데 지금 너희가 가난하냐? 지금 너희가 울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핍박받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늘에 상이 있는데 지금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저자는 지금 70년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70년대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늘 설명드렸지만 네로의 화재 사건 이후에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잘못 잡혀왔으니까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한테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을 씌웠기 때문에 로마 공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려고 하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도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유대 나라에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이단식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주이식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 유대교로도 핍박받고 로마에게도 핍박받던 이중고를 치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이제 목숨이 달려있는, 순교해야만 하는 그 실정입니다. 실제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리스도인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세였어요. 30세. 그 전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70년대에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가 복이 있다고. 너희가 복이 있는 인간이라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상황이 어때요? 서글프기도 하고 찌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 밟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시냐? 아, 그러냐? 그래, 너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걸 언제 우리가 인식하게 될까요? 지금은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김태현 목사님이 막 그렇게 얘기하시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당장 월요일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에 나와 있는데, 그때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내가 인지하고 계시나요? 복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계시나요? 그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주일날에는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드리면 다 위로받을 수 있어요. 주일날은 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서도 다 위로받을 수 있고 다 위로받을 수 있어요. 저는 중요한 게 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위로받으실 건데요? 그때가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진짜 승리할 때는 언제냐? 월요일부터 우리가 직장에 있는 금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에 오시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에서 이제 시험 들 것밖에 없죠. 그러면서 가정 속에서 또 시험 들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뽑으시고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그게 누구라고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이번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